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비기원전 586년에 회파되었던 성전이 약 142년 정도 지난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단 52일 만에 완성된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 3,700여 평의 대공사였고 약 6.4km의 긴 거리에 큰 대공사의 과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개의 직업군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며 놀라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로 준비했고 기도로 진행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나의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만 도전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은 인생이시라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원함의 비전 가운데에 우리 인생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알곡이 아니고 쭉정일 수가 있고 염소가 아니고 양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비전인가, 주시는 그 소원 가운데에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면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 그 아이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이 그 아이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소원함을 주시고 늙은 이들까지 꿈을 꾸게 하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희 형님은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의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주어진 그 소원함이 지금까지 진행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소원함의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세워나갈 때에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을 자녀들을 투영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달달 볶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 자녀에게 교회의 고유의 달란트를 주셨고 고유의 재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언어에 뛰어나면 언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아이가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능이 주어졌다면 영적으로 기도하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듯이 영적으로 기도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듯이 영적인 탯줄이 연결되어져 있는 특별히 어머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자녀들의 비전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42년 동안 완성되지 못한 그 대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도비야, 산발락, 게셈이라고 하는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지만은 단 52일 만에 엘룰월이라고 하는 8, 9월의 한여름에 팔레스틴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 대공사를 완성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누듯이 느헤미야 8장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적인 부흥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 3만에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수만학 광장 위에 모여서 나무강단에 에스라의 율법서를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성령의 부흥 가운데에 새롭게 재건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눈에 보이는 성벽만을 재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자녀들을 키우고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가장 자기답게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 6장에 있었고, 이제 영적인 부흥이 8장부터 출발이 되어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 13장의 마지막 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13장이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약 12년 동안 페르시아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들이 다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가 비커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불을 떼면은 자신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어서 따뜻하게 되고 나중에는 삶아서 개구리가 죽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오늘 수요 예배와 같이 새벽 기도와 같이 마치 겟세마네 제자들이 육신에 약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쓰러지고 말았듯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얽어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요예배와 새벽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경험할 때에만이 비커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듯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해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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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타협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협 가운데에 정체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성경의 거시적인 스토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고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맞아서 죽은 이후에 두 딸과 함께 부끄러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롯의 두 딸과 부끄러운 관계 가운데에 큰 딸을 통해서 모압 족속이 시작되게 되었고 작은 딸을 통해서 암몬 족속이 시작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출발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9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2장에 모압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의 땅을 인정하고 그들의 기업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암몬 족속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건들지 말라라고 동일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3번이나 뇌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저주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정체성을 지켜라. 정체성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맞아서 어쩌면 우상 숭배의 제물이나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을 통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심지어 아들이나 딸이나 있기까지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어쩌면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님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제물을 취해서 먹을 수도 있다라고 인간적으로 정 가운데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흔들 때에는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에 취할 수도 있다, 가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나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으면은 우상 제물에 올리기 전에 자신이 먹을 것을 빼놓고 우상 제물이 아닌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도 보이고 또 그들에게 다른 부분에서 더 잘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에 전도하는 지혜를 보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과 8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에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가만히 너희를 깨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무너뜨림의 상황이 될 때에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누었던 비커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가 적당히 한 온도를 타협하기 시작할 때에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녀들을 세워나가면서 친구들도 사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을 사귈 때에 부모님이 친구들도 적당하게 절제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 그룹이 또래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또래 집단 가운데에 혹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절제시키고 믿음의 교회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두 그룹에 가장 영향을 받습니다. 또래 집단,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친구들이 담배 피고 오토바이 타고 세상 가운데 놀면 친구들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또래 집단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암송하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아이들의 그룹은 한 발 앞선 선배입니다. 우리의 자녀보다 한두 살 차이 나는 언니 오빠들이 믿음으로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면은 그 아이들은 그대로의 모습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가운데에 또래 집단과 한 발 앞선 선배의 모습들을 잘 세워나갈 때에 다음 세대 사역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타협하지 말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라고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4절에 오늘 부분에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전에 큰 방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을 볼 때 도비야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은 산도깨비로 외울 수 있는데 산발랍, 도비야, 게셈, 산도깨비라고 하는 산발랍,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자들이 주변에 사는 총독들로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그런 영적인 부흥의 재건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누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도깨비라고 하는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자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기물들을, 그런 제사 예배 기구들을 두는 큰 방을 내어주고 거제물 두는 곳에 그에게 방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엘리야십까지도 영적으로 조금만 느슨해지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개척을 하지만 저의 첫 목양지는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 자신을 새벽 기도에 세우고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무릎으로 기도로 승부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인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목양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첫 믿음의 승부의 자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존중을 받았던 엘리야십도 그가 영적으로 조금만 느슨해지자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는 마귀는 틈을 탄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틈을 타고 앞뒤 구절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분을 내는 것을 해가 지기까지 해결하지 않을 때에 그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조금만 틈만 보여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 흔들릴 때에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누듯이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기원전 432년에 페르시아로 돌아갔고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상황 가운데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정체성에 무너져 있는 상황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과 7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볼 때에 욥이 어떻습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 빌닷소발이 그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라고 하며 스스로의 판단 가운데에 정죄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고 기아장으로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마귀는 욥기서 1장 7절에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조금만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함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만다. 사단의 시험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한결같이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한번 따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욥에게 2배의 회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우 정직한 기도입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저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제가 태어난 날에 태양이 뜨지 않았더라면 제가 태어난 날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원망하며 정직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매우 중요한 코드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꾸밈 없이 하나님, 저에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겐 이런 하나님 고민이 있습니다. 저에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매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직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3장 8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근심을 하고 도비야에게 세간을 밖으로 던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느헤미야가 근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근심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하나에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근심하라고 할 때에 거룩한 분노 가운데에 근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거룩한 분노의 근심을 품었던 다윗과 같이 어떤 하나님의 정체성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위협 가운데에 거룩한 근심을 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차분한 사람이고 매우 신중한 사람이고 흔들림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오늘 도비야의 세간을 떼서 밖으로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차분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도 신중하게 밤에 횃불을 들고 잘 살펴보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 오노 평지로 나오라고 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신중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세간을 창밖으로 방 밖으로 던져버리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조속간에 40일 동안 하나님을 비방할 때에 거룩한 울분을 가지고 나아갔듯이 정체성 안에서의 거룩한 근심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느헤미야가 엘리아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아십 제사장이 도비야를 받아들여서 성전 거제물 두어두는 큰 방을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엘리아십에게는 단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교회를 출석하고 다른 교회를 출석할 때에도 하나님의 목회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내어두는 게 올바른 행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향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였을 때에 그들에게는 한센병이 걸리는 안 좋은 결과가 그들에게 다가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비야를 받아들이는 잘못을 저지른 원인이 제사장 엘리야십의 타협에 문제에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도비야를 향하여서 근심하며 세간을 방 밖으로 던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자들이 흔들릴 때에 그들을 총회에 들여오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선을 그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암몬과 모압이 롯의 조카의 후손들로서 가까이 둘 수 있는 자라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분명한 선을 그어서라도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비야라고 하는 자를 어느 순간에 사단의 틈 가운데에 다가올 때에 그들 향하여서 분명한 선을 긋고 정체성의 회복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흔들게 하는 근심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비야와 같은 정체성을 흔들리는 상황이 있다면 방으로 던지는 그런 급진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계속해서 접하고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가운데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9절의 마지막에 명령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바르게 바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어떤 추석 연휴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되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를 흔들어 놓는 암몬과 모압과 같은 또 도비야와 같은 그런 정체성을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굳건하게 붙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